신약성경 347쪽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말씀을 잘 받는 표로 우리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명절이 되면 우리에게 거의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과 고향입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 오랫동안 우리 민족에게 전해오는 참으로 아름다운 미풍양속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지난 2019년부터 계속되어 온 코로나 감염병은 우리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명절 문화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설 명절 때 이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크게 확산되면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보자면 첫 번째 맞이하는 명절이었습니다. 이때에 많은 동네, 시골 동네에 이런 현수막이 걸렸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설 연휴 찾아뵙지 않는 게 효의입니다. 라는 현수막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를 불효자는 웁니다. 그랬죠. 명절 때 찾아뵙지 못할 때 우리가 더더욱 참 불효한 것 같아서 마음이 울적하곤 했는데 이제는 찾아온 것이 오히려 불효가 되는, 그래서 서로 조심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 속에 우리가 살게 됐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종식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만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참 불편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조심하면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쉽지 않은 세상살이요, 또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이런 힘든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항상 진정한 평안의 복을 누렸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또 그 신앙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17절에 바울은 그 비결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삶을 돌아보게 될 때에 주께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주님이 나와 같이 하시고 나를 도와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 은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에 대해서도 그는 염려하지 않는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내 곁에 계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또 코로나와 함께하며 살아야 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 속에 사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주께서 내 곁에 계시는 은혜 속에 살기 위해 어떤 신앙 고백과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주께서 내 곁에서 계셔주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17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박해를 당해야 했고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 여행하는 것 자체가 교통의 불편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힘든 여정 속에서 어떤 때는 강도를 만나야 했고 또 어떤 때는 배를 타고 하다가 큰 풍랑으로 죽을 뻔한 그런 위기도 바울은 여러 차례 겪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이런 어려운 여정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고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그는 담대히 외칩니다. 내가 가는 길에 사자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참으로 무서운 사자가 무서운 일들이 많은 괴로움이 힘든 여정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위협했지만 이런 위험 속에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고 오늘 여기 이르게 됐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복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 가운데 한 사람인 요셉이 나이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과 같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버지 요셉을 극진히도 사랑했던 아버지조차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 아들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요셉과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친구도 이웃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요셉은 철저히 혼자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셨을 때의 그 놀라운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고 도와주셨습니다. 어려운 일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저를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 전쟁터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 합니다. 목숨 내걸고 싸워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패하면 그의 목숨이 날아가고 또한 그의 인생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망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 도와주는 사람 없었지만 다윗이 만나는 환경이 결코 순탄치 않았지만 또 내가 가진 능력이 완벽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다윗은 쓰임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얼굴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안산 선수입니다. 우리나라 여자양궁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때에 최초의 3관왕을 달성한 참으로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그러자 안산 선수와 연관지어서 홍보 효과를 보고자 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 꽃다발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축하 꽃다발을 보낸 겁니다. 안산 선수집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경기도 안산시와 안산 선수의 이름이 같고 한자까지도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74만 안산 시민은 모두가 함께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안산 선수의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은 안산 어린이들에게 커다란 귀감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안산시에서 인터넷에 올린 그런 홍보입니다.
안산시는 안산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해야 한다. 아니다. 그래서 인터넷 투표까지 했습니다. 안산 선수는 이곳 광주 출신입니다.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자랐고 현재 광주여대 소속으로서 재학 중인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 선수 언니가 이 홍보에 대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안산시 안산은 안산 선수 축하한다. 말의 뉘앙스가 참 재미있죠. 또 안산대학교에서는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안산대학교가 안산 선수를 응원합니다. 도쿄올림픽은 안산 선수, 대학교는 안산대학교. 사실 안산대학교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저렇게 또 홍보를 했어요. 저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서대문 구청에서 또 이렇게 올린 홍보물입니다. 서대문구에도 안산이 있는데 기막힌 우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안산 선수와 연결지어서 홍보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 우리가 재미있게도 느낄 수 있지만 한편으로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유명 인사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세상에 만만치 않은 힘든 일이 많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진실로 마음 든든하게 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나와 함께할 존재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이시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의지할 것도 많고 내가 세상에 진의할 것도 많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이 은혜를 복되다고 믿어야 하고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가는 길을 선히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는 주께서 늘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은혜, 내 곁에 계신 주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온전히 전파할 수 있게 하셨다고 말하면서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크고 소중한데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은혜는 절대적인 건데 주님이 다른 사람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나와 같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내가 어려운 길을 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 증거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바울에게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약물이 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계셔서 저희를 붙드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 가운데 한 사람인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이주합니다. 이삭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처 없이 풀밭을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의 땅인 그랄 지방으로 이삭이 이주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이주했을 때에 내가 이게 잘못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좋지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든 겁니다. 가뭄이 찾아와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사람도 또 가축대도 견디기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 원주민들 그것에서 살지를 못하고 살던 땅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난 가운데 양식이 풍족한 애굽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의 마음이라고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믿었기 때문이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네 아버지를 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도 그 땅을 떠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그랄 지방에서 그대로 눌러앉아 삽니다. 그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은 100배나 얻었고 양과 소떼가 심히 많아지는, 그리고 노비도 많아지는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이삭이 새로 우물을 파면 또 그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던 브엘세바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그 땅에 살면서 농사짓고 또한 목축을 합니다. 얼마 후에 블레셋의 왕과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삭 곁에 계신 것을 봤습니다. 불신자들의 이방인의 눈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걸 보고 경건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화친조약을 맺자고 이삭에게 사정할 정도가 됐습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을 저희가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내 곁에 계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1914년 영국의 탐험가인 어니스트 세클턴이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최초로 남극 횡단에 나섰습니다. 327일째인 1915년 10월 27일 이들이 타고 가던 배는 남극의 빙하와 충돌합니다. 그래서 결국 얼음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도록 합니다. 저렇게 배가 빙하와 부딪혀서 얼음 속에 갇히게 됐고, 그리고 얼마 후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 배는 침몰하고 맙니다. 그래서 세클턴과 그의 부하들은 그때부터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펭귄을 잡아먹고 물개를 잡아서 날것으로 먹으면서
이렇게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영하 40도의 강추위와 매서운 바람을 얼음 위에서 견뎌내는 것, 이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죽게 생겼습니다. 통신도 두절되고 연락할 방법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대로 죽기만을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세클턴 대장은 대원 2명을 데리고서 도끼 한 자루와 로프를 가지고 이제 구조를 요청하러 갑니다. 그런데 저희 앞에 조지아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지아 산은 해발 3,000m의 산입니다. 부등산 3배 높이죠. 그러나 그냥 산을 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얼음산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남극의 기후는 최하 영하 7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남극의 얼음 두께는 평균적으로 2,850m입니다. 완전히 얼음입니다. 얼음으로 이루어진 대륙입니다. 조지아산 해발 3,000m의 얼음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 산을 꼭 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지아산을 넘게 되면 건너편에 고래잡이하는 어선들이 모여있는 기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경기지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 가서 사람들에게 구조를 요청해야만이 비로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이 3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대원들도 죽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모험을 합니다. 결국에 3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조지아산을 넘어갑니다. 협곡이 있었고 그리고 깎아지른 얼음 철벽이 연거푸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로프와 도끼 한 자루로 헤쳐나가면서 조지아산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포경기지에 구조를 요청했고 구조대가 출발해서 저희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대원은 한 사람의 희생 없이 무려 634일 만에 구조를 받게 됩니다. 목표했던 남극 횡단에 실패했습니다. 조난당해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모두가 생還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기록합니다. 이건 위대한 실패였다. 위대한 성공은 아니라 할지라도 위대한 실패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대장인 세클턴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조지아 얼음산을 넘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구조받을 수 있었는가? 실패지만 위대한 실패를 기록할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세클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글로 만나봅니다. 얼음산을 넘을 때 우리 일행은 분명 3명인데 나 4명처럼 느껴졌다. 이상하게 생각돼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그들도 그렇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웠던 여행 내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나와 같이 하는 것 같은. 그런데 그때 우리는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밤길을 걸을 때 누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이 큰 착각 속에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클턴 대장과 그의 동료들이 느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 위험한 순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저희는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곁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다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세클턴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밤낮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내 곁에 아무도 없고 나 도와줄 사람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통해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아름다운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도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주께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토록 해주셨고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힘든 길도 가야 하지만 변함없이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천국 들어갈 때까지 주님 나와 같이 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믿음 가운데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무런 염려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바울처럼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내 곁을 지키시고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염려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저희가 광야 생활을 거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날마다 같이 하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또 만나라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허락하셨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같이 하고 계심을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뭐합니까? 근심이 앞섭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은혜를 믿지를 못하고 염려와 근심과 불신앙 속에서 불평과 원망하며 살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만 겁니다. 반대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시편 23편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목자가 양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같이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셨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 성도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백해야 할 신앙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려운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시대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너무 염려하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죠.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백신 예방접종입니다. 물론 마스크 잘 써야 합니다. 손 잘 씻어야 합니다. 거리 두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백신 예방접종은 참으로 위드 코로나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절대적인 조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백신이라는 말은 영어입니다. 라틴어 바카에서 유래했습니다. 라틴어 바카는 바로 암소를 얘기합니다. 1796년 영국 의사인 에드워드 제너가 최초로 천연두 백신을 소한테서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백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소에게서 얻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류 역사를 놓고 볼 때 천연두는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전염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금부터 불과 55년 전인 1967년에 전 세계적으로 천연두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무려 200만 명입니다. 그러나 천연두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천연두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 5월 8일 세계보건기구는 천연두 바이러스가 완전 박멸됐음을 선언합니다. 백신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불안한 세상에 대한 백신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으면 안전합니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안전합니까? 우리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으면 안전합니까? 아니면 사회 의료 체계가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평안케 하고 든든케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너무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신앙의 백신을 우리가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염려 대신에 참된 평안을 누리며 앞으로의 모든 날 가운데에 늘 기쁨과 감사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7월 22일 세계적인 전자통신기업인 애플에서 사진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사진전을 가졌는데 자기 회사 제품인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모해서 그래서 이제 수상작을 발표를 한 겁니다. 전 세계 140여 개 국가에서 수천 장의 사진이 응모됐습니다. 이 가운데 당선자 우리가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건 3등에 뽑힌 작품입니다. 저 사진의 제목은 공중 걷기입니다. 공중에서 점프하고 있는 소녀의 모습을 한 줄기 빛에 비친 그림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꼭 날고 있는 천사가 공중을 날고 있는 모습 같다 해서 저것을 공중 걷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출품했고 3등에 당선이 된 겁니다. 다음 사진은 2등상입니다. 화성에서의 산책이라는 그런 제목의 사진입니다. 중국 싱하이성에 있는 사막에서
이제 우주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까지 넣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칭하이 사막은 화성과 같은 그런 지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화성에서의 산책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출품이 됐고 당선이 된 겁니다. 자, 1등상은 이것입니다. 유대감이라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광활한 풍경 속에 노인과 말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의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광활한 광야에서 사람과 짐승이 서로 의지하는 모습,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공감하지 않습니까? 대상은 뭐였을까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트란실바니아의 목자들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루마니아의 트란실바니아의 삭막한 들판에서 두 목자가 새끼 양 한 마리씩 하나는 어깨에 메고 하나는 옆구리에 끼고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저 삭막한 들판에 저 새끼 양들이 홀로 있었다면 분명히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었기에 목자가 어깨에 메고 팔로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평온한 모습 가운데 이렇게 목자에게 안겨 있는 모습,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나도 저런 평온함을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내 삶을 책임지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내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절로 품게 하는 작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무슨 생각이 납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같이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염려 없이 살겠다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명절이 지나면 우리는 잠시의 고향과 가족이 주는 위로 속에서, 새 힘에서 벗어나서 또 삭막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세상,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그래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넉넉히 하나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그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우리지만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내 곁에 계심을 우리가 얼마나 귀한 복으로 여겨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주의 선한 인도를 확신하면서 힘든 세상 주의 은혜로 살고 염려 없이 살게노라고 우리 다시 한번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같이 하시고 나를 붙드시며 도우시는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주님을 바라고 주를 의지하며 주를 향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현실이 또한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고통들이 참으로 힘들 때도 많사오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 곁에서 살아오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는 가운데 저희가 당한 모든 어려움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를 향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 그치지 않는 저희의 모습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참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일도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